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또한 고통받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말씀으로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이런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 곳곳에서 울려납니다. 그 목소리에 응답하라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웠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러한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이번 주 처음으로 우리가 10시에 기도하는 온라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시가 다가오면 미리 준비합니다. 그날의 헤르누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 오늘 살아온 하루를 생각해보고 또 오늘 한나절 동안 하루 동안 만났던 사람들 또 생각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10시가 되면 이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성도들 또 지체들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늘 멀리서 볼 때는 참 삶이 기쁘고 희극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삶에 다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자기 십자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참 삶이 누구에게나 쉬운 삶은 없습니다. 삶을 살아내기에 애쓰는 모든 일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삶은 늘 우리를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생의 경로를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익숙하던 안정된 삶을 버리고 그는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평생을 수고하여 막벨라 굴 하나 얻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임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미디안에서 평온했던 목자의 삶을 버리고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지도자의 자리가 아니건만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의 공격도 받고 모함도 받고 대항하며 그들의 백성과 함께 수고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후에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그렇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도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른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설립했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었습니다. 애초에는 지금의 터키 서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뜻밖의 난관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뜻밖의 난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은 기록한 누가는 그것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울 자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
소아시아의 서북 지역의 선교의 지평을 넓혀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소아시아의 지명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로 8절까지 등장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 소아시아 서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라고.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섰던 경험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또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처럼 그의 선교 사역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이 좌절되는 그런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드로아에 당도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서쪽 끝인 드로아 해변에 바울 일행은 당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즉시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전도의 문을 막았던 성령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는 오히려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선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워질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본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슨 시키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모으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도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도 높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실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 우리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일행은 해안지대인 드로아에서 바울이 본 마게도냐 사람의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공동체의 놀라운 점을 목도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지부진했을 때 그 공동체는 침체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였던 사람들의 마음에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보았다는 환상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즉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부분에서 주어가 바뀌지요. 우리들은이로 바뀝니다. 바울 일행은 그것을 바울에게 주신 부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르신 부름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 부름을 듣고 곧장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틀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선교의 새로운 전초 기지가 마련되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생각하지 않던 상황 속에 새로운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환상 중에 본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일에 나섭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못 본 척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쩌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짓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지나쳐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기꺼이 수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게도냐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사람들, 가난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난민이 되어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 인생의 삶 속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람다운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전 지구적인 이런 문제 앞에 소시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무기력해지기 쉬울 때 오히려 성서는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살도록 어쩌면 지음받았습니다. 참된 기쁨, 참된 보람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곳에서 오는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미미하지만 늘 작은 힘이라도 우리의 물질을 나누려고 애써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참 미미하지만 협력하고 기도하려 애써 왔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지역이 불화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불화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협력했던 스리랑카도 오랜 내전과 테러와 또 국가 부도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할 때 어쩌면 우리를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성 꽃동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꽃동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음성 꽃동네의 시작은 국어라는 가난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976년 11월 15일 오웅진 신부가 노인 최기동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최기동 씨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되어 병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움막에 살면서 다른 거린들 또 자기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밥을 얻어다가 그들을 먹이며 살았습니다. 오웅진 신부는 이 최기동을 뒤따라 가다가 이를 목격하고 감동받아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꽃동네의 시작이 되는데요. 거린들을 또 장애인들을 요양병원에 이렇게 수용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쩌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정작 자기 자신을 구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 공동체를 구하는 일이 됩니다. 도우려 할 때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삶의 비애는 줄어들고 우리가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오늘 성서의 우리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빌립보에서 바울은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나를 주님 믿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유럽은 바울에게도 낯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 부르시면서 바울을 돕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놀라운 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았고 알아차렸던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은 기꺼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마음을 같이 했던 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통령 토론회를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대통령이 되어 국정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들의 안목과 인품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고 어떻게든 말꼬리를 잡고 상대방을 공박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토론회인가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스스로를 포장하고 으스대는 자리에는 어떤 공감도 어떤 감동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주간에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며 또한 그 자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대통령으로 받는 월급의 9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었고 심지어 자신의 대통령궁마저도 노숙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내주고 자신의 허름한 집에서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가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오래되었지만 그의 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 그런 빛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나 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을 때 기꺼이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것은 나 자신을 돕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이고 또 오늘 세상의 기도이기도 하고 오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허리를 낮추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기꺼운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날 수 있기를 빕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을 찬미하며 기도에 힘썼더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도움의 부름에 응답할 줄 아는 시온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또한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 안에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꺼이 도우려는 자들이 없어 이 세상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일에 나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